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구덩이를 만나는 경우가 혹 간혹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네 인생 가운데 찾아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때 우리는 참 절망합니다. 슬픔과 절망을 주는 구덩이는 인생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의 구덩이에서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깊은 수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직장의 상사 혹은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 구덩이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어둡게 합니다. 삶의 희망과 가슴 속에 품었던 꿈을 다 집어 삼켜 버립니다. 어쩌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가 가득히 담겨 있는 솥단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이제 죽었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운명이구나. 그리고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나는 반드시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수영을 했습니다.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우유는 개구리의 허우적거리는 그 헤엄에 점점점 버터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휘휘 젖는 팔다리에 굳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 두 번째 개구리는 죽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그러나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비슷한 상황을 다 만납니다. 내가 겪었던 절망을 내 옆에 이웃도 친구도 한 번쯤은 다 겪어봅니다. 내가 겪었던 똑같은 실패,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나 혼자만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제각각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이 일을 겪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난관에 부딪힌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 태도가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형들이 그를 가둬 놓았습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일부러 구덩이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그 공동체, 그러나 그 시작이 이렇게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에서 일어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구덩이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구덩이에서 어떤 태도를 배우고 취했기에 구덩이 인생이 재상의 인생이 되는 탈바꿈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구약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온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끝 50장까지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야기는 4명의 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7장은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4명의 족장 가운데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상당히 의아한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주 의아한 이상한 시작으로 요셉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 이야기의 첫 서두 제목을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요셉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것, 또한 그 애굽에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사건 사고들,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감옥에서 재상으로까지 오르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야곱의 족보, 그 야곱의 족보 아래 들어갈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 혼자의 삶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결코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상 그리고 또한 우리의 뒷세대의 일들까지도 공동체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살피시고 공동체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했던 선행은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또 반대로 오늘 내가 저지르는 죄악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요셉의 구덩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죄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멀리에 쏘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이 당도하기도 전에 벌써 죽이자라고 합니다. 살인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이 아니고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솥밥 먹는 형, 그 형들이 범하려고 하니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아주 어려서부터 편애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양치기 옷 입었지만 이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냥 눈에 표시나게 아예 그렇게 다르게 차별이 보이게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이에 형들의 반응은 아주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을 관계. 여기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 샬롬이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지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도 나눌 수 없었다.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야말로 형제간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단절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된 그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꿈 이야기를 하기 이전이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런 꿈 이야기를 해도 아마 기분이 나쁠 마당에 요셉은 형들이 그야말로 상할 대로 상한 심령, 상할 대로 상한 그 감정 안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꿈 이야기까지 해서 그야말로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어긋난 관계의 시작이 어쩌면 요셉을 변명하자면 그의 너무나도 강직하고 정직한 성품 때문이다. 혹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그대로 고한 것, 그것이 요셉의 강직한 성품이기에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딱히 잘못되었다 말하기도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그 이후에 요셉이 그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잘못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요셉의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책임이 없을까요? 자식들의 관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인 일로 치닫게 될 때까지 자식들을 제대로 근사하지를 못하고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의 그늘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들도 죄의 그늘에 있었고 야곱도 죄의 그늘 아래에 있었고 아버지 그도 그리고 요셉도 다 죄의 그늘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 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폐부 그 깊숙한 그곳을 잠잠히 직면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 종류 죄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극구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똑똑히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리더가 되는 시작임을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세겜으로 갔을 뿐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살의 나이 때면 한창 반항심이 많이 일 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어떤 대꾸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요셉의 순종은 결코 평범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가족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세겜에. 세겜의 형들이 가 있으니 세겜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갔다 오라는 겁니다.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합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떠났습니다. 세겜에 도착해 보니 그 형들이 세겜이 없었습니다. 이미 양떼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도단은 또 북쪽으로 대략 20km 내지 21km, 또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30km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적어도 100km 이상의 길을 달려와 묵묵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며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 밑에서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그리고 다시 기나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결과는 구덩이 인생이구나. 순종의 결과는 생고난이구나. 혹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초에 재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펼칠 인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 태도가 사실을 이끕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온전한 태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또 감옥에서 요셉을 붙잡았던 생각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왔던 조상들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이 될 때까지 밤마다 종종 늘 자주 했던 일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늘에 별빛이 쏟아지는 밤, 차갑게 식어버린 모래땅 가운데서 온기를 위하여 모닥불 피워놓고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듣고 또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중에는 선하고 영웅적이고 본받을 만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큰아버지 에서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과 그 사이가 벌어졌는지, 그 치열한 경쟁, 그 치열한 다툼, 그 이별, 그 소란들 아마도 참으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할아버지 뻘 되는 이스마엘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물을 짊어지우고 그리고는 집에서 쫓아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하셨는지도 참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요셉이었기에 구덩이 속에서 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집안의 죄의 쓴 뿌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형들이 지금 자신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치우는 이 모든 행동이 어쩌면 그 집안에 뿌리내린 가풍의 결과여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고 또 성품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랴? 결국 요셉이 이후 재상의 품격을 갖추게 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바로 이 문제. 내가 직접적으로 짓지 않은 그 죄악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주가 인형을 참 좋아했습니다. 늘 인형을 끼고 놀았습니다. 곰인형, 토끼인형.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주가 그만 폐결핵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왕궁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저 성 밖의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곧잘 폐결핵에 걸리곤 했는데, 그들이 기침하면서 만들었던 그 인형을 통해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그 성 안에서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 늘 건강하고 괜찮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 결국 사랑하는 공주를 잃게 된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상호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아무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이 되어도 그는 야곱의 족보 아래에서 존재합니다.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한 주인공, 영화를 만들어도 수편 연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 주인공. 그러나 그 요셉, 그 인생, 그의 꿈,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인생 모든 여정,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족보 아래에서 존재하더라.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서 이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갖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엄마가 잘못했고 아빠가 잘못한 것, 그것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그 행악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진정 어른이 됩니다. 17세 소년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진짜 어른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어른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책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덩이에서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길이 됨을 보여주십니다. 침묵은 저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또 애굽의 그 엄중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저항과 순종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소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올가미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항, 그런 저항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다 억누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의 침묵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재앙이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었기에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하실 분이 결코 아니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 여정이 결국 야곱의 족보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셨고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렸으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가라 할 때 순종한 것, 그리고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한 것,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허둥대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분노를 터뜨리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요셉의 침묵은 또한 그 예수님의 침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인생 전반에 단 한 번의 불평, 단 한 번의 원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애굽 최고의 관리 자리에 재상이 되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서 총리의 직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불평 없는 인생 되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침묵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때부터 그저 감사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보다도 더 깊고 하나님의 안목은 나의 안목보다도 훨씬 더 넓고 길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통곡했던 다윗과 같은 울부짖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보겠다든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리석은 말은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구덩이 학교에서 배웁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야곱의 족보를 이어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회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책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아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타인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도 연대감과 책임을 느낄 줄 아는 리더가 되십시오. 때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 침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들, 위대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고 야곱의 족보를 잇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쟁이였던 요셉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며 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겸비할 줄 알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할 줄 알며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이 땅의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때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 침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드러내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